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이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이익, 내 감정,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2026년 봄 사경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를 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이 함께하는 묵상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사경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16장에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종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 다음에
그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다윗에게 모반을 꾀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재물을 다 자기 차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심히 저주했던 것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윗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모든 사태가 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고 백성들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16장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길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 시므이는 살기를 바라기가 힘들어졌죠. 하지만 시므이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다 사람하고 함께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으려고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도 빨리 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바는 뭐한 사람이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무비보셋을 음해해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게 바로 시바인데, 시므이와 시바가 결국은 비슷한 사람이죠. 시므이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막 욕한 사람이고,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그 목숨이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에 1000명과 함께 오고 유다 사람과 같이 오고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와 시바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나룻배를 자기들이 타고 건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타고 온 나룻배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보고 있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과거의 일을 잊어주세요. 그 말이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니까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그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가 다윗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뒤에 베냐민 사람들이 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 빌면서도 만약에 당신이 나를 치면 큰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거요 하는 메시지까지 더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비는 것과 함께 위협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딱 파악을 하죠. 시므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딱 감지하고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이런 사람은 그냥 전사들이니까 왕을 모욕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비새뿐만 아니라 요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시므이를 치는 행동은 나의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왜요?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도 지금 시므이가 사과를 하고 있지만 위협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를 치는 것은 내가 사울의 집안을 대적으로 삼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때에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심판을 맡긴 거예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심판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절대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저주한 시므이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이 이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으로서 위신을 세우는 것이나 내 권위를 떨치는 것이나 또는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므이와 시바, 거짓된 악행으로 다윗을 대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모반을 꾀한다고 말할 때 옆에 무비보셋이 없으니까, 또는 무비보셋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 시바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일단 그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모반을 꾀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줬다가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 약자였기 때문에 시바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의 말을 들어줬던 것인데, 이제 무비보셋이 오니 다윗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왜 내가 도망갈 때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날은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올 때 나귀 2마리를 끌고 오거든요. 그 나귀 중 하나가 사실은 무비보셋이 타려고 했던 나귀로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 왕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기는 이미 다윗에게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다윗 왕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 내 말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3사람이 등장합니다마는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여러 태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므이나 시바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는 무비보셋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려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압살롬을 따랐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시므이 같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시바 같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또 내 일이란 말은 자기가 사울의 손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또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시바를 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시바를 쳤다가는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므이와 시바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바를 쳤다가는 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다윗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름 절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눠라.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땅을 내가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 줘버리십시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무비보셋도 사실은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기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라의 평안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시바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누르고 다윗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분노를 누르고 그를 용서했죠.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시바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누르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평화죠. 이처럼 다윗이나 무비보셋이나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를 억누르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세상에는 아비새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런 녀석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 비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정치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무비보셋은 자기 분노를 푸는 것, 자기 재산을 되찾는 것,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 다윗 왕조의 안정,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감정, 내 이익을 좀 누르고 참아야 할 때가 있죠. 이런 인내와 절제를 감당하는 자야말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되었고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여생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이익,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이웃을 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나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격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은 성숙한 인격 가진 자들로서 존경받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칭송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오늘 하루 잘 감당하였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